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올바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 사실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재앙을 떠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누워서 편히 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리 가까이 오라. 무당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매춘부의 종자들아. 너희가 누구에게 치근덕거리며 말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쩍 벌리고 혀를 쏙 내미느냐? 너희는 어그러진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와 우거진 나무 아래라면 어디에서나 정욕을 불태우고 있다. 골짜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골짜기의 매끄러운 돌들을 자기 것으로 골라서 바로 그 돌들을 내 운명의 돌로 삼으며 심지어 그것들에게 술을 붓고 곡식을 바치기까지 하니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눈감아 주겠느냐? 너는 높이 솟은 언덕에다 침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너는 문과 문설주 뒤에다 이방 사람의 상징물을 두었다. 너는 나를 버리고 옷을 벗고 누울 자리를 넓게 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화대를 받고 함께 누워 색을 즐겼다. 또 너는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리고 몰렉에게 나아갔다. 너는 내 사신들을 멀리 보냈고 심지어는 음부에까지 내려보냈다. 너는 많은 여행으로 지쳤을 법도 한데 그만해야지 하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내 우상이 내게 활력을 주어서 내가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다. 누가 그렇게도 무섭고 두렵기에 너는 내게 거짓말이나 하고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며 나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게 잘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한 일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그때 네 우상들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소리를 질러서 네 우상들이 너를 건져내게 해보아라. 도리어 바람이 그것들을 몽땅 날려버리고 입김이 그것들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물려받고 내 거룩한 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오늘의 팁. 5절에 정욕을 불태우고 있다. 자식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구약에서 종교성을 가진 성적인 표현은 모두 이교도 제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자식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예루살렘 남서쪽을 두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세운 도벳에서 드린 몰렉 혹은 몰록, 밀곰, 말감 에게 행하는 어린 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13절의 땅을 물려받고 내 거룩한 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기시고 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악인의 형통은 모든 신앙인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는 것은 큰 낙담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에 대해 답을 줍니다. 먼저 올바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당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숭배 모습이 빼곡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문과 문설주 뒤에다 이방 사람의 상징물을 두었다는 표현은 그들의 구원자가 우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문설주가 가진 상징성이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오히려 그곳에 이방 사람의 상징물, 즉 우상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람이 우상들을 몽땅 날려버리고 입김이 우상들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우상이 만연한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땅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하나님 백성으로 받게 될 분깃과 하나님을 만날 장소인 진정한 성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과 원독자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통해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시대는 억울한 피 흘림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람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사야서의 청중과 원독자들이 가졌던 질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답을 구해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사법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